9월 8일 화요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새로운 신조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볼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볼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자살자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총 자살자는 6,431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까지 무려 6,27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2030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Other Orientation이라고 하는 환경지향적 인간입니다. 외부 조건에 지배당하고 외부 조건에 주도되고 외부 조건에 종속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행과 불행이 외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불행해지고 외부 환경이 좀 나아지면 행복해지고 외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불행해지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 기쁨과 슬픔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어려움 주면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을 소위 일컬어서 환경지향적 인간이라 부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고 경제적인 위협이 몰려왔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에서는 어제 날짜로 2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를 위협하던 질병이 없었습니까? 코로나 말고도 죽은 사람의 숫자는 셀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질병만이 우리의 위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과 기아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왔고 사고의 위협은 우리를 항상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죽을 사람이 죽어요. 근데 환경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원인을 외부에다 돌리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못 살겠다 하면서 불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로 인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못 살겠다, 그만 살자고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환경 때문에 살고 환경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죽을 일이 더 많지 살 일이 더 많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기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Self-orientation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지식으로 살아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요. 자기 지식의 절대화, 자기 경험의 절대화를 내세워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중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하고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철저하게 자기 두조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지향적 인간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가장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총각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탔어요. 사공이 한참 노를 젓고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대학은 나왔는가? 못 나왔습니다. 자네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구먼. 잠깐 있다가 다시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철학을 아는가? 아, 제가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자넨 인생의 4분의 1을 또 잃었구먼. 그래서 남의 인생, 사공의 인생을 절반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더니 배가 흔들리더니 배가 뒤집혀버렸습니다. 사공과 교수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이 사공은 아주 풍랑 속에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수영을 치고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교수는 물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허겁지겁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총각 사공이 묻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모른다네. 그때 사공이 교수에게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향적인 인생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Faith Orientation, 신앙 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소위 dispensational meaning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의미의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소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dispensational meaning의 의미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전염병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뭔가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소경은 씻었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두 번째 그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때의 맹인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신학적인 것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분이에요. 오늘 보면 이 맹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 그거밖에는 나는 모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뜬 자가 없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맹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교수이면 뭐합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철학을 하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해요? 돈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학위도 없지만, 철학도 모르지만, 돈도 없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셀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도 나는 한 가지는 믿습니다. 나는 한 가지는 붙들고 삽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이것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허리에 창을 찔려 피를 쏟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나는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붙잡고, 이거 한 가지만은 믿고 삽니다. 이 한 가지만 똑바로 알면 아무것도 몰라도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큰 사랑만 바로 알면,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울고 웃지 말고 멀리 바라보세요. 조지 베브리 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자라면서 대중 가수가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가 되었고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출세와 돈이 그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출세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해요. 이제는 내 남은 생애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고 전속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요 창조자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
빌리기리암 목사님 곁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조지 페브리 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던 자기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시에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까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작사한 밀러, 그리고 이 찬송을 작곡하고 빌리기리암 목사님 옆에서 이 노래를 애창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조지 페브리 샤라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다 소유한다고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바로 이분 한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원할 뿐입니다. 오직 그분밖에 모릅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But Christ. 나는 예수만을 원합니다. 신앙적인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으로 태어났던 치유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소경으로 눈을 떴던 자를 수없는 바리새인들이 흔들어댔어요. 흔들어댔어요. 내 주님을 진짜로 만났던 이 소경은 마지막까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나를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살아봅시다. 나는 그분 한 분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분 한 분밖에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그분 한 분밖에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울고 웃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불행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분밖에 모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인생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곁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분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눈앞에 펼쳐진 역사를 보는 시대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